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사무엘상 25장 하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에 흐르는 역동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격한 감정이 일어날 수 있겠지요. 그럴 때 어떤 힘이 그 속에 흐르는가 하나님께서 잘 간섭해 주셔서 다윗이 위기를 넘기게 되는데요. 그 위기를 자초했더라면 나중에 임금님이 되고 나서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도달했을 수도 있고요. 어떤 핑계를 대어도 백성들 앞에 얼굴을 들지 못했을 거예요. 21절 22절 말씀인데요. 격한 감정이 일어날 때 논리가 있지 않겠어요? 논리도 없이 그냥 감정 따라 막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논리를 세우는데 그 논리를 가만히 보면은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상반되게 나오는데 모순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순이 다윗에게 있는데 21절 22절에 있습니다. 격한 감정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모순도 잘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감정대로 그 힘대로 나갈 수 있는데요. 21절은 이제 어느 정도 그 논리가 맞습니다. 우리 2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쉽게 없게 한 것이 이 진실로 오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다윗이 뭐 논리적으로 지금 격한 감정 속에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광야에서 이 나발의 양떼를 잘 보호해 주었습니다. 다윗과 또 주위 사람들 심지어는 나발의 목자들까지 다윗이 잘 지켜주어서 우리가 손실이 없었다.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또 앞쪽에 말씀해 보면은 나발의 목자가 밤낮으로 다윗이 우리의 양떼를 지켜주었다. 그렇게 여주인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선을 그에게 베풀었는데 도리어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다.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21절 말씀은 뭐 누가 봐도 그대로 찬성을 합니다. 실제 객관적으로 그랬고요. 그러니 이 격한 감정에 있는 다윗이 그 논리를 이제 붙들고 지금 나발의 그 가문을 치려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논리가 없으면 뭐 감정대로 그냥 올라가니까 상당히 우왕좌왕할 텐데 다윗은 틀림없는 그 객관적인 논리를 가지고 이제 나발을 치러 올라가고 있는데 22절에 보면 모순이 있어요. 우리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에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율법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반드시 대갚으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고난 중에 사람이 감정이 격해지면 더 크게 눈덩이처럼 커져서 복수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눈을 이렇게 쳤는데 눈을 맞은 나는 상대방에게 생명을 노리거든요.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존심이 이제 땅에 떨어졌지요. 음식을 달라고 사람을 보내었는데 그렇게 사람을 내어 몰고 모욕을 주었기 때문에 자존심이 땅에 떨어져서 나발의 가문을 멸하려고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 가만히 보면은 남자를 거론하고 있지요. 그 나발의 가문에 속한 남자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겠다. 자세히 따져보면은 그 나발이 잘못한 것이지 나발에 속한 종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앞쪽에 나와 있는 그 객관적인 논리를 가지고 이제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나발에게 속한 남자는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겠다. 그러니 이것은 모순 중에 모순이죠.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기를 원한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저주하지는 않습니다. 그 저주를 이제 뒤바꾸어서 내가 저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벌을 받는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논리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가만히 보세요. 나발 한 사람 그렇게 잘못했는데 온 가문을 멸하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격한 감정이 일어날 때 내가 아무리 객관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다 해도 뭐 어려운 말로 명분이라고 그러죠. 명분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 속에 자세히 따지고 들어가면 모순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대개는 앞쪽에 이 객관적인 논리만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자기가 원하는 그 감정대로 해버리는데요. 고난 중에 있는 다윗도 대개의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났다면은 다윗에게는 참 일생에 큰 오점이 되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면서 사람을 보내죠. 하나님께서 공중에서 그냥 다윗아 멈추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사람을 보내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인입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보내어서 중재 역할을 하게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중재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마는 아주 지혜롭게 중재를 잘하여서 다윗도 위기를 벗어나게 되고 자신의 그 가문도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참 아름다운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 중심 내용은 지혜입니다. 지혜를 가지고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대화했다 하는데 우리가 지혜라고 생각을 할 때 머릿속에서 어떤 우러나오는 그런 지식, 지혜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비가일이 행한 이 지혜는 그 머리뿐만 아니고요. 자세히 보면은 행동, 그 다음에 태도, 언어 이렇게 세 가지 영역에서 다윗을 잘 대하였기 때문에 다윗이 마음을 바꾸고 다시 돌이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행동, 태도, 언어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8절은 행동에 대해서 나타내 주는 말씀인데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과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나귀들에게 씹고 지금 자기 밑에 있던 하인이 이제 여주인에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여주인이 이제 그 상황을 파악했지요.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상황을 잘 파악해서 이제 대처를 하는데 얼마나 지금 다급한 상황이에요. 다윗이 400명을 거느리고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한순간이라도 놓쳐버리면 때를 걸어칩니다. 그러기에 이 아비가일이 얼른 음식을 준비하죠. 거기 떡덩이 뭐 200개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덩이 한 3개 정도를 가지고 한 사람이 먹을 수가 있는데 거기 떡덩이 200개 또 이 포도주 2 가죽 부대 건포도도 나오고요. 건포도 100송이, 또 무화과 200송이, 또 양 잡은 거 그런 고기 준비해서 자기 앞쪽에 이렇게 종을 시켜서 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행동으로 자신의 지혜를 잘 표현하고 있는 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윗에게는 가장 지금 시급한 것이 양식입니다. 양식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고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될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양식 때문에 지금 자존심이 잔뜩 상해 있는데 아비가일이 그것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먹을 것을 준비해서 다윗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 행동으로 우러나오는 것이 바로 지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도가 되겠죠. 태도는 24절입니다.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거기 태도로 보면은 벌써 나오잖아요. 땅엔 납작 엎드려서 다윗을 향하여서는 주여 그렇게 주인입니다 고백을 하고, 실제 뭐 앞으로 임금이 될 사람이니까 이 아비가일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여종으로 그렇게 태도가 벌써 납작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이 모든 죄악을 나발에게 돌리지 말고 나에게 돌리세요 그렇게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태도예요. 이 태도가 바로 지혜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사람이 말을 안 해도 태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태도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 태도로 납작이 엎드려서 지혜로운 행동을,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언어입니다. 말을 가지고 중요하죠. 지혜라는 것은 이 말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25절 이하로 쭉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5절은 자기 남편 나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새로운 감정 상태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남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25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그의 잊지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다. 여종은 내 주위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자기 남편을 향해서 불량한 자라. 그 원어는 보면은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을 향해서 주여 당신이 그렇게 마음에 지금 새기고 복수를 하려고 올라가는데 실제 그 사람은 갈볼 사람이 못 됩니다.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 미련한 자라. 이름 그대로 미련한 자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다윗이 훨씬 가벼워지잖아요. 지금 자존심이 잔뜩 상해서 격한 감정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나발에 대한 그 성품, 인품 자체를 지금 설명하고 있으니까 훨씬 다윗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언어로 그에게 전달을 하는데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부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본문이 좀 길죠 모두 다. 그러나 지금 보세요. 25절에서 나발이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나서 26절로 넘어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언급하잖아요. 점점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좁혀가는데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주 당신 다윗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피 흘리고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셨는데 우리 사람에게 금하셨는데 당신이 그렇게 복수를 하려고 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윗을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갖다 대니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인지라 꼼짝할 수 없겠지요. 사람이 어떻게 피를 흘리고 복수를 하려고 이렇게 가시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다윗을 향하여 권고를 합니다. 30절 말씀 가면 중간에 다 할 수는 없고요. 3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뒷부분에 그 다윗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고 여호와 살아계심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당신은 왕입니다. 왕이 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피를 흘리고 복수를 하려고 합니까? 31절에 보면 나중에 그걸 좀 의역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주께서 다윗 당신께서 피를 흘리든지 이렇게 하나님이 막으신 복수를 해버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임금님으로 세울 때 후회하실 것입니다. 틀림없이 후회합니다. 제 말을 꼭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논리적으로 얼마나 이 말이라는 것이 질서정연하고 이 여인의 말이 처음에 서서히 나발에 대한 그 인품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고 당신도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피 흘리고 복수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금하셨습니다. 당신이 이스라엘 나라 임금님이 될 텐데 그렇게 피를 흘리고 복수를 하면 나중에 백성들 앞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까? 후회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렇게 은으로 다윗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성경 안에 지혜라는 그 개념이 행동과 태도와 언어가 다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다윗이 그냥 올라갈 리가 없겠지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 흐르는 감정을 막으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그 고백 속에는 이 여인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런 고백이죠. 그것이 32절부터 33절, 34절 그렇게 연달아 나오고 있는데 다윗이 그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고난 중에 우리가 자존심이 상하고 고난 중에 격한 감정이 일어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또 사람을 보내시든지 아니면 예배 중에 말씀을 통하여서든지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흐르는 그 격한 힘, 감정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막아주실 때 그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막아주심을 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다윗은 그것을 붙들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돌이켜야지. 그것을 붙드는 것이 여러분 지혜 아닙니까? 삼상 25장에 아비가일의 지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지혜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돌이킬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다시 그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다윗의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러잖아요. 다윗이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맡게 하신 그 사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맡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게 지혜예요. 지혜롭게 행동으로 태도로 말하는 그 여인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데 그 속에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어서 막아주셨다.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우리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이 다윗도 신앙 훈련을 받으면서 아름다운 많은 현장도 24장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아름다운 현장 아니에요. 해할 수 있는 사람을 살려주고 원수도 용서해주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그도 자존심이 상하였을 때 발끈해서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실 때 금방 돌이키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33절은 또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지요. 33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사람을 지금 칭찬하고 있잖아요. 네가 나를 영접하여서 이렇게 피 흘림과 복수하는 이 죄에서 나를 벗어나게 했다. 감사함을 표현하고 3,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하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칭찬을 한 번 더 다윗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된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격한 감정이 흘러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그 다음 순간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지혜로운 말씀을 주시든지 그렇게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흐르는 그 감정을 정상적이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바꾸는 일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지금 임금님이 될 다윗에게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임금님 하면 나라에서 아주 귀한 자리 아니에요. 제일 높은 자리 아니에요. 거기 올라와서 자기 감정 흐르는 대로 그냥 칼을 휘두르고 사람을 해치면은 한 나라도 집어삼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감정 훈련을 지금 시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서 더 인생 살아가는데 감정을 잘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실 때마다 그 막아주심을 찬양하는 다윗과 같은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